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마지막 송구영신 수요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송구영신 수요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으로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해 드리는 마지막 이 예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또 드리시는 이 예배에 흠양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의탁하며 헌신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나의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계속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한 번 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시니 보좌에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지. 계속해서 신앙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로자 양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나의 갈 길 가라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니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가라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니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늘 지켜주시니.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마지막 2020년도 우리 송구영신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참된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섬기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늘 주님 손손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나름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 앞에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한 해를 지나보내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새해를 맞이합니다. 힘들었지만 참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우리 모든 믿음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부족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나름 섬겼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에 하나님 드려진 그런 헌신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인해서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하나님의 인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남녀 종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시작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 좋으신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큰 위로와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참된 위로와 또 회복하심을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71면 혹은 2면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면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12월 마지막 송구영신 수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죠. 이제 2020년 오늘 내일이면 이제 마치게 되고요. 이제 2021년 새롭게 또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내일 좀 정리할 것 아직 있으시면 정리하시고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종예배를 가장 잘 거두는 것은 송구영신 신앙으로 또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낼 것은 보내고요, 또 새롭게 맞이할 것은 새롭게 맞이하면서 이 한 해를 잘 또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한 전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그 주일 송구영신 주일 예배 때 그 목사님이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해 주셔서 저도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오늘은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 가끔씩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시면 같이 따라갈 준비가 되셨나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린 마음에 또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나 빨리 살펴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회개하곤 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어린 때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빨리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그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만 이제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고 오늘날 재림에 대한 설교 말씀이 많이 줄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재림에 대한 그 성경의 예언 말씀이 약 70%가 사실은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오늘날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 중에 단지 2%만이 재림에 대한 그 설교를 하신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인정받기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하다가 보면 재림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재림에 대한 그 기대보다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분히 받고 살다가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을 그런 삶을 원한다고 합니다. 특히 또 재림도 안 믿고 또한 또 휴거도 없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또 그냥 살다가 죽어서 그냥 천국에 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또한 굳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사람들이 오늘날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그 사람들을 더 중요시하는 그 인본주의 사상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또 생각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물론 이 뒤에는 그 사탄의 그 속임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확실히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세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그 갈릴리 출신의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를 하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 흥미로워서 오늘 좀 소개를 드리면서 저희가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일에는 또 성탄절이 있어서 저희가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는데 비록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갈릴리 지역에서 또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의 문화를 잘 아시고 또 말씀 사역하셨을 때에도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갈릴리 지방의 그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그 갈릴리 지방의 그 결혼 풍습, 결혼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그 갈릴리 사람들은 약혼식을 합니다. 정혼식이라는 걸 하는데요. 신랑과 그 아버지가 그 신부가 사는 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마을 입구에서 그 신부와 그 신부 아버지를 이렇게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혼 신청을 합니다. 그때에는 그 마을의 장로들과 또 주위의 친척들과 가족들 그리고 또 마을 사람들 심지어 지나다니던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 와서 이 약혼식의 그 증인들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신부에게 결혼 서약서를 읽어주고 신부 측이 동의하면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의 아버지에게 그 결혼 지참금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은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라서 먼저 마시고 이렇게 그 잔을 이렇게 신부에게 이렇게 건네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난 점은 결혼의 그 최종 결정은 신부에게 전적으로 있습니다. 신랑이 잔을 건네 주었을 때 신부가 그 잔을 받고 마시게 되면 결혼을 자기도 승낙하겠다는 뜻이고, 만약에 잔을 받지 않으면 약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부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부가 잔을 받고 나면 이제 신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에게. 그리고 큰 소리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합니다. 당신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선별되었소. 내 아버지의 집에서 당신과 새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 이 잔에 든 것을 마시지 않겠소. 이렇게 신랑이 이 말을 함으로써 청혼이 됐다는 것을, 청혼이 이제 결혼이 정혼이 성사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26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갈릴리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정혼이 성사가 되면 이제 신랑은 결혼 준비를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신랑은 그 아버지 집에 앞으로 신부와 같이 살기 위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모든 집 지을 자료들을 사고 또 친구들과 또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신부랑 같이 살기 위한 집을 짓습니다. 신부도 마찬가지로 주위에 또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결혼 예복을 준비하기 위한 좋은 천들을 사 모으고 또 들러리들과 같이 열심히 옷을 만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갈릴리의 결혼 풍습을 알고 있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그런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사신다는 뜻이 아니라 제자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같이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데리러 오실 때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랑이 모든 준비를 마치면 아버지께 알립니다. 신부를 데리러 가도 될까요? 신부도 사실 이때쯤 시간이 지나면 모든 준비를 끝내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유대 지역이나 중동 지방에서는 어떤 1년 뒤의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이 되면 신랑이 이렇게 신부를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근데 갈릴리 지역의 특별한 점은 아무리 준비가 다 되었어도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져야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저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도 당연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날을 당연히 아셔야 하지만 그 갈릴리 풍습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언제라고 말하는 예언자들은 다 거짓입니다. 이들은 갈릴리 풍습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신랑은 준비를 끝내고 아버지가 허락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자고 있는 아들을 깨워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 놀라운 것은 그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시간이 보통
그 자정에서 새벽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저희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갈릴리 결혼 풍습을 아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밤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신부와 그 신부의 들러리들은 밤에 신랑이 올 것을 대비해서 모든 예복을 입고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일어나서 신랑을 따라가야 할 준비를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신랑은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지면 밤에 친구들을 다 깨웁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때 신랑의 친구들도 같이 그 신부를 맞이하러 같이 갑니다. 신랑이 나팔을 불면서 그 신부를 맞이하러 가면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서 신랑의 그 일행들이 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때 잠을 푹 자고 있던 사람들은 결혼식이 일어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자고 있습니다. 이때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과 그 일행들을 맞이합니다. 그때 그 신랑의 친구들은 가지고 온 그 가마에 신부를 태워 들어 올려서 태우고 신랑과 그리고 신부 들러리들과 그리고 이 결혼식을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신랑의 집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갈릴리 사람들은 이 구절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이해했습니다. 신부를 가마에 태워서 공중으로 올리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갈릴리 사람들은 휴거에 대해서 다 잘 이해했습니다. 신랑과 신부, 그리고 모든 친척과 친구들, 그리고 하객들이 신랑의 집에 도착하게 되면 이제 7일 동안의 혼인잔치가 벌려집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고 나면 그 신랑의 집의 문이 닫힙니다. 한번 문이 닫히면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늦게 온 사람들은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거늘. 계시록에서도 이렇게 휴거 받아서 예수님 앞으로 모인 사람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바로 갈릴리 결혼 장면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그 결혼식 문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과 또 그 순서와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신랑이 처음 신부를 만나서 포도잔을 건네려고 할 때 그 잔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승낙한 신부처럼 우리 모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결한 신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데리러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는 신부들입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고 또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이 오시는 날 바로 휴거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을 저희가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또 마무리하시고 또 2021년 새해에도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0년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서 자꾸 살려고 하는 그런 또 아버지 안이한 마음이 생기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집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아직 이 세상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주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더 열심을 내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2021년도 새해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아버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일을 위하여 또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2020년도를 이제 마지막 저희가 또 맞추면서 오늘 조전사님 특별히 우리에게 재림 신앙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런 믿음 가운데 정말 깨어있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에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고, 이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재림 신앙을 갖고, 그래서 저희 이제 하나님의 성의 그 doctrine에 보면은 이제 제일 마지막 그 doctrine 주제가 복스러운 소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러한 날을 이제 기대하면서 그런 doctrine를 갖게 되는데, 오늘날 더욱 이러한 재림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그러한 신앙으로 이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우리 1절 2절 한 번 더 부르시고, 특별히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아주 어려운 그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마도 추수감사절 지나고 또 성탄절 지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모임들을 이제 갖게 되면서 지금 확진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오늘 뉴스를 들어보니까 1분에 2.5명이 이 미국에서 지금 이렇게 사망하는 그런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백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잘 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이 잘 이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백신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한번 중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례자의 노래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에서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보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만만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보는 전하리 받은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난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니.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인하여서 정말 재림신앙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헌신의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 참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생명이 지금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주어지는 그 상황을 참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분명한 것은 이러한 가운데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주님 바라기는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속히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그저 죽음이 끝이 아닌 죽음 넘어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인하여서 기꺼이 그 고통과 죽음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연로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재림신앙,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이 어려움들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으로 주님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를 우리가 이제 보내면서 오늘 소구영신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한 재림 신앙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허락하신 그날까지 깨어있는 그런 신앙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신부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소망 가운데에 또 깨어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드리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영혼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어느 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생명을 잃고 하나님 슬픔 가운데 놓여있는 모든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죽음이 끝이 아닌 죽음 넘어있는 새로운 세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이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미국이 어떻게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또 전락하게 되었는지 안타깝고 정말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다 나서겠어. 또 아직까지 이제 사회적인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그 간격을 잘 지키고 건강을 완전히 수 있게 그래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미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곳에 있는 세계 선교지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배에 깨지 못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비록 하나님 건강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할지언정
사랑의 주님, 오늘 드려진 예배에 주님께서 그 어떤 예배보다도 흠양하시고 또 주목하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2020년도 이제 정말 송구영신으로 그 신앙으로 우리가 마무리하며 이제 새롭게 주어질 2021년도를 향해 기대와 감격 속에 그리고 간절한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곧 우리 조국과 이 땅과 모든 선교직 가운데에 참된 회복이 있기를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속히 임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러한 날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이 재림신앙을 간직한 채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깨어있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로 또한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두고 온 조국과 미국 그리고 모든 세계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